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편 65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못하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차원이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식이 짧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지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도 참 똑똑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솔로몬의 지혜를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로몬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본체시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일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의인으로 대해 주시는, 물론 의롭게 여기시는 분은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 존귀한 자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엄미한 형벌로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으로 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계시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기다림,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성전에서 그러기에 예배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 이 우중에서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인간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짧아서 나를 진정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65편을 쓸 그때 시기적으로 보면 추수기다, 추수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한 해를 관 씌우신다. 오늘 본문은 은혜로 해에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은혜로 해, 한 해에, 그 해에 은혜를 베푸시고 관을 씌우시는 그 하나님, 연말에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관을,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나를 오게 하시는,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임박해서 딱 오는 것보다는 저도 늦습니다. 오늘도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 1분 1초가 새롭게 기다려지고 준비하고, 그런 모습이 주님께는, 주님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만한 은혜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실 것이다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이 받았던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합당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실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기다림이 없이 그냥 내가 홀로 와서 예배드리는, 그냥 1시간 예배드리면 됐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 준비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가 나를 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죄가 나를 이긴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고난받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마치 죄가 이긴 것처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가 이겨 싸우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까워진 관계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죄악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의인으로서 용서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로 나갈 때에도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께 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 주셨다. 다시 말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우리가 40일을 기도하면서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함으로 매달려서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은 기회를, 은혜 받을 만한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듣고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기회를 잡고 기도했던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능력 없는 분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든지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어떤 가운데서든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구원의 하나님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무엇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구원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군대를 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아니 압살롬마저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 위기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절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노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는 의롭고 어미하신 일이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공의가 없습니다. 참된 기준이 없습니다.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법관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든지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이 없습니다. 조속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베푸시는 축복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기도 우리도 그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이 받았던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산이 두렵고 그래서 산신령을 섬기려고 합니다. 바다가 두려워서 용왕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산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다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산신령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용왕신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섬기지만, 왜?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능히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풍랑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 예수님, 바로 그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가, 어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 고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를 부드럽게 하시며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고, 여기 한 해를 관시우시고 한 해의 은혜를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후와 어떤 풍토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가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비가 내리지 않아야 될 텐데, 오늘 일해야 되는데, 밭 갈아야 되는데, 풀 뽑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만일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야말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로를 내리실 때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듬뿍 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9절에 보면 심히 윤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물을 넉넉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복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와서 물 없는 이 돈 없는 자도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이날 되시기를 바라고, 다윗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처럼, 은혜를 받으며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함을 알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